우리 인생은 무언가에 매여 삽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정말 꼼짝없이 매여 산다. 여기 매인다는 말은 올가미 씌었다, 쇠사슬에 매였다, 그와 같은 겁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다가 여러 형편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자녀가 바른 판단을 못하고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늘 후회를 합니다.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자기 하나라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다시 시집도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들며 늘 자녀 탓을 했습니다. 자녀가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돌짐입니다. 벗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우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 자녀 때문에 매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매인 몸으로 살았습니다. 60년 가까이를. 예수도 모를 때. 그런데 이제는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해요.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가장 인생의 절망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녀 때문에 자기 인생 망한다 그랬고, 재미도 없고 매여 산다 그러고 그렇게 주저앉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 자녀 때문에 이 절망 가운데서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전부 다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매임에 살게 했는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삿대질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 자녀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짐을 지고 사십니까?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염려하십니까? 지금 참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죠. 꼼짝없이 직장에 매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막 금방이라도 사표 쓰고 나가고 싶은데 자식 새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뭔가 좀 주어지는 거라도 있으면 사업이라도 해보든지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꼼짝없이 매여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육체의 한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내 몸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본인은 건강한데 가족에 돌봐야 될 사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은 그 모든 매임보다도 진정 우리가 매여서 살아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사로잡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이죠.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 조금 못할 정도지만 굉장히 로마화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역 장성들이 이주해서 집중적으로 사는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헬라의 이 지역을 점령을 했지만 모든 것이 로마화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더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모든 것을 더 영향 있게 펼치기 위해서 로마의 대역 장성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식으로 바꿔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일본 말 쓰게 하고 장식 개명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점점 로마에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옳은 진보를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자기의 몸이 좋지 매여 사는 것이 뭐가 그리 좋습니까? 꼼짝없이 매여 있는데 환경에 매였고 인생에 매였고 어쩔 수 없이 매여 삽니다. 그것이 뭐가 그리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나의 매임이 로마의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차디타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도 없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로마 황제의 특별한 총애를 입는 이런 아주 엘리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왕궁이나 관저에 사는 특별한 특권층입니다. 여기서 로마 황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언론들조차도 이 무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식 있는 자들이죠. 탁월한 자들입니다. 로마의 정치와 사회와 모든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 거기에 지금 바울이 24시간 내폐해 사륙이 24 돌아가면서 자기가 똑같이 이 착고 세사스 오르감이라 그러죠. 거기에 매여서 교대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바울이 나의 매임이 더 낫다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이래도 저래도 나는 오히려 더 기뻐한다. 기뻐할 일이 아니죠. 매여 사는 인생이 뭐 그리 기뻐합니까?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이 기뻐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매였다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환경에 매였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매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매이도록 나를 붙드신 분이 계시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자신이 매였는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매인 것도 아니고 시대에 매인 것도 아니고 세사슬에 매인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매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줄로 그 백성들을 매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회심하고 변화된 바울은 소명자로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죠. 이방인의 왕들과 여러 관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원망도 할 만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할 만하잖아요. 자기는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잡히지 않게 해주셔야죠. 풀어주셔야죠. 억울한 누명도 밝혀주셔야 되죠. 그런데 왜 도로 매이게 합니까? 왜 잡히게 합니까? 왜 갇히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은 이런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매였다.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자기를 이 옥에 가뒀을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부는 아니고요. 네. 유오디아, 루디아의 로마식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라틴식 표현인지. 하여튼 두 여인이 지도자로 있는 중심으로 되어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안 됩니다. 일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자신은 매였어요.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합니다. 꼼짝없이 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매인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한번 재해석해 볼 관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잡았을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로마의 최고층 엘리트들이거든요. 고위층의 지식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로마의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겠습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로마 황제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원로원의 사람들을, 앞으로 배출될 이 유명한 인재들을 언제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겠습니까?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서 바울을 이 로마의 복의 시대들에 갇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교회도 핍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다가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도 앞장섰던 그였지만 지금의 시리아죠. 다마스커스 쪽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고에 같이 매여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계속 그 말씀을 듣습니다. 로마의 신과 그리스 신에 대해서는 들어봤어도 예수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그리스 신은 제물을 바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죠? 액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빌어야 돼요. 왜? 삭삭 빌어야 됩니다. 액을 피해야 되니까. 화를 면해야 되니까요. 뭘 주고 빌어야 됩니까?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것도 없으면 뭐 해야 됩니까? 정성을 바치. 뭐죠? 정한수라도 떠놓고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신들도 그 신화에 나오는 것이 전부 신입니다. 그들을 다 섬겨야 돼요. 근데 예수라는 신은 처음 들어봅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최고의 지식, 로고스, 가장 이성적인.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로마나 그리스의 문화에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절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은 사람으로 올 수도 없습니다. 신이 사람으로 오면 천박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신이 사람으로 오실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음을 당하셨다.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의 어떤 신도 그리스의 어떤 신도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구원해 준다는 신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볼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열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미세스 보디발 때문에. 순결을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근데 거기 보면 원래 그 보디발이
자기 와이프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자기 와이프 말대로 이 요셉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노예잖아요. 당장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옥에 넘기죠. 어느 옥입니까? 바로에게 수종드는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뿐만 아니라 애굽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에 기여한 모든 장관들이나 그의 신하들이 잡혀오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갔다가 옥에 갇힌 신세까지 됐습니다. 노예 신세가 아니라 이제 죄수의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지 않을까요? 불평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익힙니다. 정치부터 돌아가는 사회와 모든 행편을 다 익힙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아무도 풀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풀어내잖아요. 신하가 술 맡은 가는 장이 내가 왕에게 잘못했다가 옥에 갇혔다가 거기에 한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그 꿈이 해봉대로 내가 불려놔서 지금 왕에게 수정됩니다. 내가 지금 2년 동안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잊게 만들었죠. 왜냐? 더 애굽의 모든 걸 다 잊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생각나서 내가 바로 왕에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즉시 요셉을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급했든지 요셉이 옷은 입었는데 수염 면도할 시간 없이 불려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로의 꿈을 풀이하죠. 그러니까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이 사람 속에는 신들의 영이 대해서 그를 바로의 다음 자리로 앉히죠.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고 인생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꼼짝없이 매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를 매이게 하신 분이 그를 매게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사십니까? 환경에 매여 사세요? 아니면 절망에 매여 사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에 매여 사십니까? 나를 매이게 하시는 분,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매이는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았던 사람인데 저 바울은 그때 없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마게도냐 지역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 갇혔으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와와 순두개의 그늘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했던 제2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서 바울 하여금 마음의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은 정말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너는 이제 꼼짝 못하지? 이제 우리가 할 거야.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서 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빌립보 사람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함으로.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매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이 참된 사고,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자신의 십자가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과 생명에 매여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기적입니다. 사회가. 개인적인 극단으로 지났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말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가정도 보십시오. 지금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면 전부 이기적인 동방예의지국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제 뉴스 보니까 막 5살 아이를 강제로 메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두들겨 패가 죽였더라고요. 무증한 사회입니다. 낼 데가 없어서 거기에 메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죠. 복음이 들어가면 죄인이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가 들어가는 곳마다요, 진전이 나옵니다. 여기 진전 나오죠.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진전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은 진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군사가 가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최첨단의 그 당시에 군사력과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로마에는 전차가 있었다 그래요. 요즘 같은 이런 전차는 아니고 하여튼 뭐 나무바퀴로 만들었는지 어쩌는지 그런 전차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쟁을 하면 반드시 로마가 이기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전쟁을 해서 앞으로 나갈 때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길 닦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가요. 길을 닦습니다. 길을 냅니다. 로마가 가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로마 군사가 가면 길을 엽니다. 그래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는데 군사 도로를 냅니다. 이 빌립보와 군사 도로로 직선으로 쭉 가면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동력 있게 신속하게 길을 따라서 정복을 합니다.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어디로 가도 물이 있습니다. 수로를 만들어냅니다. 땅속에서도 수로를 만들어내고 공중 위에도 수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 농수로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 전부 로마에서 다 나오고. 로마는 어디로 가든지 길이 있고 어디로 가든지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제패합니다. 바로 그 길에 로마의 군인들은 정복하고 죽이고 빼앗고 취하기 위해서 가는데 바로 그 길을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뭘 들고요? 예수의 복음을 들고 죽이고 짓밟히고 참혹하게 피비린 나는 그곳에 가서 바울은 예수의 생명을 전합니다. 로마가 살리지 못한 땅을 살려냅니다. 죽은 땅을 일으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이와 같이 죽은 자의 심령을 살려냅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죽은 도시를 살려냅니다. 로마가 길을 닦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데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 것은 맞고 남은 틀리다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균형을 잡습니다. 극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 안에는 여러 교파들이 많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이단은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그러나 정통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파 안에도 보면 우리 같은 고신이 있고 합신이 있고 종신이 있고 그리고 뭐 통합이 있고 뭐 백석도 있고 개혁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파에도 지금 한 200대까지가 된다 그럽니다. 그들은 다른 자들입니까? 다른 자들이에요? 정통입니다. 차이가 나죠. 신학적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강조하는 신학사상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교단에서는 뭐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복음은 똑같이 전파돼요. 다만 그 교단의 신학적 특징만 좀 더 부각시킬 뿐입니다. 성결교단은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고 오순절 교단은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 것만 맞다 그러고 남은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지. 죄인과 원수되었던 자들도 하나 되게 하죠. 십자가의 능력은 화목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금법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원래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셨다. 너희도 그 마음을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빌립보 교회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쪽 신학에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신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구원을 얻죠. 우리는 신학의 사조에 매여 사는 자가 됐어는 안 됩니다.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 것만 옳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남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유대와 순두교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잡음이 생기고 흔들립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형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죠.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예수의 사랑의 메인자, 예수의 복음의 메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복음에 매여 살았습니다. 부름받은 이후에 마지막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고 그 자신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려놨습니다. 이 매임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말입니다. 내 뜻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제물과 같이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방편으로 전할 수 있어요. 말로 전할 수 있고 행동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주면서 전할 수도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어떤 분은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돌보면서요. 이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활발하지 못하니까 잠시 아이를 맡겨도 되는데 아파트에서 아이 맡길 사람은 다 오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집에서 아이를 수십 명을 갖다가 자기가 다 맡고 키우고 막 좀 밥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온 적이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누구지요? 그리스도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은 오지에 가서 그 신변의 위협을 끼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북한 땅이나 북방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못하지요. 예수의 사랑에 매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이래 오시면 얼마 안 있어서 제 동기도 그랬죠. 지난번에 캐나다에도 왔던 동기. 자기는 아파 죽어가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캐나다에 그 못 먹고 굶주려 죽어가는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새벽마다 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자기 병에 매여 살면서 항암 수술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는 기도를 안 했다 그래요. 참 희한하죠. 어쨌든지 캐나다에 돌아가서 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아이들을 살리는 길만 하나님 열어달라고 그 기도만 했다 그래요. 우는 것도 자기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놓고 불쌍히 여겨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케냐 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울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로 가득 찼습니다. 맞아도 예수고 때려도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며느리들을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네가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시어머니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며느리의 장점만 보십시오. 사이를 보고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이런 장인은 얼마나 훌륭한 장인이에요. 성도를 보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께 매여 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